되더라고. 아, 그럼요. 설교만 가능하죠. 예. 예. 이번에는 네. 묵상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 네. 예. 6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긍휼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재발견하게 된 기독교 사역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자신이 맺는 관계들, 그리고 자신이 개입된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로서 그는 가장 긴박하고 직접적인 일과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그 일에 빠져드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는 인간과 인간 세상이 지니는 진정한 아름다움, 즉 항상 다르고 항상 매력적이며 항상 새로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함몰되지 않지만 네. 또한 그것들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보여요. 네, 내가 그 속에 같이 있으면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강박적 세대에 대한 이제 대안점으로 나타난 부분인 거잖아요. 강박적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계속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도 없고 자기는 어디를 헤매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고 사회를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회에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그 마음이 사실은 강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묵상을 해야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강박적 세대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건 거죠. 즉각적인 욕구 만족, 즉각적인 해결책.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지금 당장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바로 대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대답이 있음을 이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원래 그 2장 제목이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떠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뿌리가 생기면 이렇게 좀 안착할 수 있는 안착할 거죠. 수 있잖아요. 네. 예.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안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네. 긍휼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발견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그거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도 아주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묵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네. 자기 생각이 없이 좌절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벌이는 시위에 무조건 동참하지 않는다. 그는 더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 더 많은 경찰들을 요구하며 사회에 좀 더 기강이 잡히고 좀 더 질서가 다져지도록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일에도 쉽게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비판적인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이나 거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저항하는 자들과 무사 안일주의자들 모두를 그들의 동기가 그릇되고 그들의 목표가 의심스러울 때 비판을 한다. 어느 때 비판하고 어느 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묵상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한 묵상하는 사람은 인간적 접촉에 굶주려 하거나 욕심내지 않는다. 그는 소유욕이 강한 이 세상의 사소한 관심사를 초월한 비전을 따라간다. 그는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며 궁극적인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동료 인간들이 실제적이며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을 자발적으로 던지게 한다. 또 아무 문제도 없이 보이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도록 문제의 핵심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그들을 권유한다. 묵상하는 비평가는 조작된 세계의 환상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제 상황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로, 미친 사람으로, 사회의 위험한 존재로, 인류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보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확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뿌리가 없으면 계속 옮겨 다니니까 네. 자신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행동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겠죠. 그렇죠. 예. 행동하거나 저항하다가 또 다시 안착하다가 이럴 수 있겠죠. 떠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 모순에 빠지겠죠. 네네. 예. 맞아요. 예.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네. 거잖아요. 네. 참 쉽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세상의 상태인 1장에서도 그렇고 고통받는 시대의 이제 상태라고 하는 2장에서도 그렇고 그 근원적인 이제 바탕에 대한 이제 감정은 두려움, 불안, 그다음에 이제 모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근데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모호하다는 것도 좀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이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앞에서도 그래, 뭐 1장에서도 이제 대안점에 대해서 그 내면적 성찰에 대해서 신비주의적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 혁명가, 저긴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긍휼의 사역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보면서 여기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네. 정말 큰 나무로 들이오는 거. 네네.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네. 그 큰 나무가 다 들어있다라는 게 이 시 봐가지고선 이해가 안 되죠. 가잖아요. 네. 겨자씨가 딱 떨어뜨리면 그 볼펜 딱 떨어뜨리면 찍히는 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제 뭐 자라날 그런 그쵸.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되는 네, 건지 그 맞아요. 모습을 네. 모르잖아요. 그 네. 자체가 우리는 좀 답답하잖아요. 네. 모호하고 답답하고. 네. 그렇지만 겨자 씨는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알아서 그냥 자기의 그 나무 크기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알아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가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게 도대체 알려주시면 내가 훨씬 더 잘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 그거는 알려준다고 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남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를 이제 일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가능성이 이미 잠재되어 있죠. 근데 그 커다란이라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이제 거슬리거나 혹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그 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아까 그 사람들을 네.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저 네. 사람이 싫을 때 내가 왜 싫을까? 네. 나의 그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보여서 네. 싫다. 네.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아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마음에 안 들지만 나도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서로 좀 긍휼히 여기고 서로 좀 이렇게 품어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예. 안타까운 세상과 안타까운 시대에 살지만 그게 네.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불안함, 모호함, 시대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도 그래도 이끄는 분이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다는 거지. 그렇죠. 예. 뿌리 내려도 불안한데요, 뭐. 근데 그래도 뿌리 내림과 뿌리 내리지 않음은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차이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확인하고 알아가고 공부하고 다양하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뿌리를 내려야지 뭐 어떻게 자라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아. 발아해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뭐 현재의 그 영성 지도자들이 자기 일단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반추하고 그걸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긍휼을 갖추고 긍휼한 마음을 갖추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뿌리를 내림으로 상대방과 함께 사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겠네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또 만나보시지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 1장과 2장까지 함께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3장과 4장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